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면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내려놓기 위해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마음속 깊은 응어리까지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회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곳을 보듬어 안아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내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할렐루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놀라운 은혜가 지금 교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으로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당시처럼 비록 지금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 더 큰 부흥이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앉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랑 나눔 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고 오이코스 성기미들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돌아봐 주시고 어려운 성도들이 계신지 기도하며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영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간단한 말씀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 하루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줌이나 컨퍼런스 콜로 모임이 가능한 오이코스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비대면 그런 모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는 구약의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이코스 성기미들은 이종주 집사님께 교제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6월 14일 주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재개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당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했을 때 필요한 교회의 가이드라인이 지난주 이메일로 발송이 되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작하게 되었을 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문종현 목사님 그리고 존 박 전도사님 이제 곧 6월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시게 되고 또한 7월부터 또 한 분은 섬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로 오시는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광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우편물이 분실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헌금을 우편 메일로 발송하신 분들은 만일을 위해서 제대로 지출되었는지 은행 기록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 후에 7번째 주일로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익숙한 용어로는 부활 후에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초로 기독교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따라서 이날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또한 선교의 시작으로 보면서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대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 오순절 사건은요, 구약에 있는 바벨탑 사건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밑에서부터 위로, 또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운영해 보려는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위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벽을 치고 다른 이들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만을 옳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상대를 자꾸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과학과 노력으로 하늘을 향해 우리의 교만과 분열과 경쟁의 이런 무례한 검을 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분쟁과 경쟁 대신에 모든 지체들과 함께 섬기며 소통하며 나를 절제함으로써 이 귀한 소통의 역사가 이 시간부터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소통의 역사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들을 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물을 거스려서 작은 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댐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작은 댐을 만들게 되면 절대로 바다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테두리들을 열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의 테두리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테두리들이 열렸을 때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작은 댐을 넘어서 바다로 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의 결론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자신이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고요, 직접 대면해 보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향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수신자를 더더욱 배려하고 있고요, 수신자의 상황 그리고 수신자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굉장히 조심하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배려해주고 계속해서 세워주는 그러한 표현들을 이 로마서 온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그런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자제하다가 이 끝 인사 부분에서 축복과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하면서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삶을 기초로 한 구원의 메시지에서 벗어난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복음들의 가장 큰 특징이 17절에 나와 있듯이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짓 복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그 신비의 계시가 교회에 퍼지고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워서 팔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거짓 복음의 내용이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것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복음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얼핏 보면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요, 때로는 신앙의 글귀들과 또한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들고 나섭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고요, 참 신앙의 그러한 이야기 같고,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거짓 복음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드러난, 그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의견 주장들을 보면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잣대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뱉어진 그 의견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런 주장들은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만 의견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수군거린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수군수군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군되다 보니까 자꾸 비방거리가 드러나게 되고요, 중상모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수군거린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 의견이 모두가 함께가 아니라 개인이나 소수의 의견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좋았던 의도도 왜곡되게 되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곡되기 시작하면요,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보통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런 오류에 빠질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지요. 제가 가장 이러한 그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이 있기에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갈 때 자꾸 비방하고 못마땅해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사람인지라 알면서도 잘 해내지 못합니다.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면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타협을 이루고 화목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게 물론 맞아, 그게 옳아, 하지만 이러한 자본주의 세상, 경쟁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것들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냥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따져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는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고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상대방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 영광 드릴 만한 그런 모든 퍼포먼스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연기자가 되어서, 내가 공연자가 되어서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를 알지 못했던, 또한 실망해서 이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비워내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생산자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이런 생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야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축복과 문안의 인사와 함께 아주 조심스럽게 상대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대화 방식입니다. 서로 타협해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 서로 의견을 내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 서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표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우리는 배우고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안부를 묻고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상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대를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요,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서신을 써내려간 후에 마지막에 애정어린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대화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바울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어떤 교회에는 칭찬과 격려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고요, 또한 어떤 교회에는 칭찬 없이 계속해서 잘못된 점을 강하게 꾸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13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13개 교회인들은 각각의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했던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각 교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개척교회가 아니더라도 몇몇 교회는 직접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 교인들과 교류를 나누었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지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보통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 아직 대면하지 않았던, 아직 잘 모르는 일반적인, 아직 관계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소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의 이해를 구하고 있고요,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해 주면서 이를 통해서 상대의 문제를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대화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 소통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세를 논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언변이 수려하고 정말로 많은 대화할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18절에서는요, 자기네 배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대화의 기본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화하면서, 표현하면서 내가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 혹은 나도 옳을 수 있고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먼저 갖고 대화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인데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나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임했을 때 내가 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의견을 잘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말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하기 싫은 것입니다. 갈등의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 모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참아주고 있는데 눈치 없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표하지 않을 때 내가 계속해서 표현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표현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들의 인내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횟수보다 듣는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기독교 대화의 필수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닫혀있는 마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완고함과 고집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을 자기가 표현하기에 앞서서 갖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요,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정말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을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두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다면 과거의 나 자신을 바라보고 떠올리고, 상대방의 나이가 많다면 미래의 내 자신을 상상해 보면서, 그렇게 대입해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언이나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요, 잠시 접어두고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할 때 그건 아니야, 이 말보다는 그랬구나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와 소통을 위한 마음 자세가요, 성령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께 간구하며 성령 앞에 엎드러지면서 간구해야 할 게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의 태도를 갖추고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충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성령의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신앙인들의 기본 품성을 19절 앞부분에서는 순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 서로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상대를 위해서 순종하고 내가 상대를 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봐야 하는데, 서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요, 나의 의무, 나의 책임 부분을 잊어버리고 서로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말씀의 대상이 내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말씀의 대상을 타인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순종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개개인이 스스로 먼저 순종하게 되었을 때 서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이것이 서로가 평화롭고 건강해지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탄을 상하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결과물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팔을 만들고 폭력이 일어나고 고성이 일어나고 또한 이 분열과 시기와 해코지의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결과들입니다. 자기 이익과 집단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탄이 우리들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고 하나님 사역에서 자꾸 자신을 빠지게 하고 회피하면서 자신의 일에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 사역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일 하는 데는 조금 여유롭고 하나님 일 하는 데는 적극적이고 전심을 다하여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일도 충만되고 내가 견고해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숨겨진 신비의 힘입니다. 내 일을 조금 여유롭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바지하고 하나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부흥의 역사를 내 개인적인 그런 체험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진화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또 다른 비결이 엿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나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서신이 전달되고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자신을 돕고 자신을 서포트했던 주위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 사람들과 함께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목적과 의도였던 로마 교회의 동역자와 성도들에 대한 문안에 이어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모든 서신서는요, 거의 대부분 마지막을 이 문안과 축복 인사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이 되며 보람이 된 교회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준 그 교회들에게도, 자신이 옥중에 있는 중에도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잘 알지 못하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는 자기가 너무나도 험악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정말로 못된 삶을 살았을 때 자신에게 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이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어떻게 원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왜 서운한 일이 없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 교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또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보내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를 포함한 모든 13개의 서신서에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구절들은 있지만 바울이 자기 개인이 느끼는 인간적인 분노나 서운함을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나 판단으로 정죄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들에게도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승리는요, 나와 심지어 그 대적까지 함께 잘 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해졌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바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내 목회 경험이나 내 신학적인 지식들에 비추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분의 생각이 더 신앙적일 수도 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내 지식과 내 신앙과 신학과 자존심만 먼저 생각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한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저와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고 더 사랑하며 그럴수록 더 축복할 수 있는 성령의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변화하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하나 되시는 오순절의 역사가 이 시간부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성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힘쓰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봐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깨우쳐서 서로 함께 모든 성도들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고 덜 원망하고 덜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점차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앞에 우리를 다 내어놓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된 말씀에 의거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내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추상적으로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진심으로 상대와 대화할 마음을 갖고 소통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대화 자세를 이루어가게 노력하겠습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순종과 섬김과 겸손의 태도가 교회의 분열을 막고 더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참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한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 깃든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우리를 성찰하며 주님 앞에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중에 많은 사건, 사고, 병마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직접 관여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산을 비춰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시사 천군 천사로 보호하셔서 어려울수록 더욱 더 강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들어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받아들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 안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교회의 생산자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